오늘 우리 잠언 말씀 23장 말씀입니다. 17절로 36절까지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런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본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꼭 부러움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그 부러워하는 마음, 어릴 때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어떤 물건과 사물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전도 하고 또 자기 마음도 다잡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매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 부러움이 왜 나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부러움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러움은 나를 일깨우고 어떻게 보면 내게 힘을 주고 새로운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러움이 지나쳐서 병든 부러움이 되면 그건 곧 시기와 질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소원이나 소망이나 부러움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뭘 부러워하고 있나? 내가 뭘 원하고 있나? 그래 어쩌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들을 찾을 때 우리는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 우리 진태현 형제하고 저기 박시현 자매가 그 제주도에 가서 사는 프로그램 하는 거 보셨죠? 사실 저 형제 자매가 제주도 가는 게 참 우연치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남들은 어디 해외로도 가고 좋은 곳으로도 가는데 제주도의 한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천사보육원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아이들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가서 신혼여행 기간 동안 이렇게 잘 보살피고 삼촌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모가 되어줬더니 그 또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그 제주도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주 그 아이들 돌보고 자주 만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뭘 내가 바라는 건가, 내 안에 무슨 진정한 소망이 있나 이걸 찾아내는 걸 그렇게 도와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안에 어떤 이 바람이 있나, 어떤 부러움이 있나, 진정한 이 부러움은 어떤 것인가 그런 걸 발견하도록 도운 것이죠. 그는 우리 태능자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 커서 뭐 할래?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뭐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다음 만나면 그걸 생각해보고 또 그 다음 만나면 또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는 정말 꿈을 갖지 않았던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인생의 진정한 꿈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학생은 드디어 대학에 도전해서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보육원 전체 분위기를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진정한 부러움을, 우리가 건강한 부러움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그걸 우리가 꿈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걸 부러워하십니까? 그러나 자칫 그 부러움이 그야말로 탐욕으로 치닫게 되면은 죄악 가운데서 그 부러움은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게 해서 우리의 뼈를 삭게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오늘 이 1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뭘 부러워하며 살아야 할지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 사람들 소득이 자꾸 늘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 더 건강하고, 그 사람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죄인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알아가면, 점점 알아가면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짜를 쫓아 사는 거니까요. 진실로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마땅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들의 형통, 겉으로 드러나는 형통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쫓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운 생각이 들면 꼭 시편 73편을 찾아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시편 73편 말씀을 읽어보면서 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까닭이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찾으셨습니까? 한번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시편이고 또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삽이 쓴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과도 그렇게 흡사한지 몰라요.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면, 재물은 자고 나면 더 불어나는 걸 보면 그들은 병도 앓지 않고 더 건강하고 정말 소득은 쓰는 것보다 항상 지나치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손해보고 살려고 했더니 날마다 힘들고 어떤 때는 정말 징벌을 받는구나, 그런 조소를, 손가락질을 받는 것만 같기만 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선을 베풀어 주냐,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아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모든 결국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결론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다 행인들이에요. 우린 다 행인 1, 행인 2예요. 왜요?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영원히 머무릅니까? 아니에요. 우린 잠시 살다 갈 거예요. 여러분, 잠시 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행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분, 영원히 계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묵상해야 답이 나오지 행인들을 묵상해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그렇구나. 나도 행인이고 그도 행인이고 여러분들 다 행인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여러분들이 명동 시내 한가운데, 강남 뭐 이렇게 한가운데 걸어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주목하면서 걷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냥 대부분 그렇게 주목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겠죠. 그래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 써야 할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가고 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묶이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형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읽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은 그들의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순간에 미끄러질 것이고 한순간에 그들 눈을 보니까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아삽의 시의 뒷부분은 그래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저는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가면서 그리고 묵상해가면서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러워하지 않는 비결을 오늘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사랑하면 가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가짜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를 지었기 때문에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23편의 17절 이하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또 그렇게 함께 섞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히 만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술 마시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술 마시는 사람들 얘기를 좀 보십시다. 자, 23장 2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우리는 술 많이 마시는 사람, 그렇게 여유 있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 또는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요. 무슨 뭐 요새는 뭐 고기도 엄청 비싼 고기가 있더라고요. 뭐 일주일 숙성한 고기, 40일 숙성한 고기, 뭐 엄청 비싼 고기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고기를 즐겨하고 탐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해봐야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술에 관한 얘기는 특별히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술 때문에 사회가 겪는 병폐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술 때문에 겪는 고통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유로워져서 여성들도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어떻게 밤늦게 제가 다닐 때 보면은 술 취한 여자들, 흐트러진 여자들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토해내거나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술이 주는 폐해는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폐해들이에요. 이 사회가 술로 겪는 피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 범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볼 텐데,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9절 이하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요. 술이 주는 폐해를 오늘 이렇게 네게 있느냐라고 계속 반복한 질문을 통해서 술이 주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재앙입니다. 둘째는 근심이에요. 분쟁입니다. 원망입니다. 까닭 없는 상처예요. 붉은 눈, 이글거리는 눈, 그런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술이 주는 피해, 술 때문에 겪는 이 많은 고통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술에 잠긴 자들,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기 술이 잠겼다는 것은 술을 과하게 마신다는 것, 마셔도 심하게 마신다는 그런 뜻이고, 혼합한 술이란 건 우리가 무슨 그 흔히 말하는 폭탄주나 무슨 그런 술이라기보다도 예전에는 이 술에다가 향료를 타거나 꿀을 많이 탔어요. 막 먹기 더 부드럽게 순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그래야 물을 섞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술 맛을 더하기 위해서 향료나 꿀을 더하는 것들을 혼합된 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술들을 날마다 찾으러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31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 그 포도주를, 여러분들 이런 말은 기억을 안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그런 말만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은 잊어버리고 이 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가 언론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알코올릭을 여러 번 만났고, 정말 알코올릭 때문에 직장 전체가 그야말로 소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말없이 참 착한 친구고, 술 안 마셨을 때는 그런 정말 과묵한 사람이 없는데 술만 마시면은 그렇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장실에 쫓아 올라가서 사장실을 발로 차고 사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평소에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그는 오늘 말대로 괴이한 것이 보이고 눈에 겁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술 깨고 나면 잠잠히 기다리다가 또 낮에 슬그머니 없어져요.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가서 보면 또 술집에 앉아 있고, 데려오고 나면 또 술집으로 달려가고, 그런 직장에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는 게, 이게 여러분 서정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 술 마시는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군부의 시절에 이런 일들이 많이 횡행했어요. 참 한 일도 많고 더 업적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회적 권위가 파괴되고, 그리고 음주하는 행태들이 그야말로 꼭 군대처럼 그렇게 변해가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권하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술자석을 만들고, 주량과 상관없이 술에 대한 취향과 상관없이 그냥 막 돌려서 말이죠. 남녀 그냥 불문하고 쓰러져야 술판이 끝나는 그런 것들이 마치 뭐처럼 객기처럼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잠언 말씀을 듣게 된 까닭도 연말에 그런 술자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술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실수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술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치렀던 그런 엄청난 피해들을 보았습니다. 대검 공안부장이 술 한마디 먹고 실수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하지 않아야 할 말 해가지고 온 나라가 한번 그냥 혼란을 겪은 적도 있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술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 때문에 정말 다음 세대에 주는 그런 넘겨주지 말아야 될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대지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깨어서 분별하는 사람들이고 깨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소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 음주 문화 속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술 취한 사람들이 돛대 위에 있고 바다 위에 누운 사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술 대신 진정한 어떤 보람과 의미를 찾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뭘까요? 본질은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요? 왜 그렇게 그런 좌석을 피하지 못합니까? 왜 그런 좌석에 끝까지 끌려갑니까? 사람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까닭입니다. 그런 자리에 안 불러주면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빠지면 예배 빠지는 것보다 더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해야 부러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시기에서 질투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늘 주님을 묵상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마치 녹이 벗겨지듯 곰팡이가 사라지듯 그렇게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결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한 절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진태현 형제 정말 본인들 뭐 가진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가고 그 젊은이들에게 불과 몇 살 차이도 되지 않는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그렇게 하고 했더니 나무라도 좋아하고 잔소리해도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마치 친조카처럼 자녀들처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갖게 되고, 그랬더니 폭력적인 아이가 변해서 옆에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는 온순한 아이가 되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꿈을 발견해서 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나는 축구를 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아이들이 나쁜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진정한 꿈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붙들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 줄 모르고 어떤 것이 진정한 부러움과 형통함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예배 없다고 정말 뭐 이렇게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정말 아침에 가족 예배를 드렸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홀트 아동 복지회를 찾아가 보십시오. 정말 보육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정말 그동안 찾아가 보지 못했던 병상에 있는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교회에 묶여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했다면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도 찾아가 보고, 어렵고 힘든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교회 다닐 수 없는 사람들도 찾아가 보고, 그게 예배예요. 주님이 바랐던 예배. 그래요,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말씀. 누가 내 선한 이웃이냐? 유대인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싶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었듯이 우리가 내일 무별로 흩어지는 까닭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흩어졌다가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허탄한 시간 보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정말 무별로 흩어지는 우리 이 정신이 말이죠, 그야말로 뭐 그냥 한 주간 예배를 그냥 교회에서 안 드린다,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그걸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세상 가운데 어떤 길을 진정으로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러움이고 형통함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부르짖으며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흩어지는 것 단순히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흩어지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발걸음 주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는 아이들에게 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주님,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확장되는 꿈과 비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가 커지는 것, 기독교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무별로 흩어질 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베이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형통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깨달음과 그런 소망 가운데서 교회가 되었사오니 흩어지는 내일 주일 저희들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가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깨닫게 하셨고 진정한 꿈을 주님 안에서 꾸게 하셨사오니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뭇별로 흩어지는 베이직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가정과 예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섬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